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 혼자 일한다 그러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 먼저 다 잘 준비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일이 아주 쉽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어디 나가서 전번에 8월 15일도 이제 그 계곡에 가는데 한 100명 넘어가려는데 한꺼번에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새벽에 일찍 선발대가 갑니다. 선발대가 가서 자리 다 잡아놓고 다 준비해 놓으면 이제 뒤에 가는 사람들은 가면 편해요. 자리 다 마련되어 있지요. 뭐 먹을 거 다 있지요. 이 선발대가 가서 일을 잘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역 속에 선발대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혼자 열심히 끙끙거리고 일하십니까? 미리 일을 해주시는 그런 선발대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선발대가 있으십니까? 사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시아에서 로마로 이 로마가 있는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이 유럽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첫 번째 마게도냐 지역의 그 첫 번째 성이 이제 빌립보 성입니다. 이 빌립보 성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미리 다 준비해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준비해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요. 바울도 바나바도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일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면 미리 주께서 다 준비를 해놓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죽이고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게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왕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때문에 두려워서 광야로 가서 죽겠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겠다고 그렇게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죽겠다고 낙심을 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남아 있습니다. 나 혼자만.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나하고 같이 일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혼자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아도 나보다 먼저 앞서서 또는 나와 함께 내 뒤에서 함께 일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두려워하게 되느냐? 준비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드십니까? 물론 성령의 사역이 아닌 내 육신의 사역 같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이 안 도와주십니다. 그건 뭐 열심히 해도 소용없는 일이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일을 한다고 하면 그 과정 속에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안 보여도 성령께서는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내 앞에서 다 진행하고 계세요. 이 원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런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내보다 앞서서 성령님이 다 준비해놓고 선발대로 가서 준비해놓고 계시는데 그런데 나는 이거 힘들다 못한다 그러면 그 무슨 일이 되겠어요? 성령님은 준비를 다 해놓고 멍석을 다 깔아놨는데 나는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준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앞서서 성령께서 준비를 하시느냐? 여기 사도들의 활동을 보면 이제 이 사도들은 환상에서 이제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 사람, 요즘 이제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 사람이 환상에 보입니다. 환상에서 바울에게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막 꿈에 그 환상이 보여졌고 그래서 그 마게도냐로 가려고 떠나기로 힘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냥 환상만 보고
그 마게도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마게도냐가 어떤 지역인지, 또 그 도시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쪽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이 계산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별로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이 뭐 죄짓고 자기 계획 세우는 일에는 성령과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게 하셨을 때에는 믿음으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 때 아브라함 믿음으로 나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어디 가려고 하면은 미리 다 검색을 해보면 쉽습니다. 어디 가자 그러면 그 지역이 어떤지 뭐 그 가는 지도도 막 하늘에서 내 인공위성 지도가 막 인터넷에 다 있기 때문에 어떤 길로 어떻게 가면 뭐가 있고 또 가보기 전에 미리 다 그쪽 거리까지 다 봅니다. 왜냐하면 로드뷰라 그래가지고 사진을 다 길거리 사진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뭐 가기 전에 이미 그쪽 경치까지 다 구경해 놓고 정보 다 알고 그렇게 출발합니다. 요즘은. 근데 옛날엔 그거 아니에요. 옛날엔 그냥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라. 왜 가야 되는데요? 거기에 누가 있는데요? 그 가면 뭔가 좀 복 받나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질문이 많아요. 하나님 왜 가야 되는데요? 가라 그러면 가면 되지. 어련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늘 계산이 많아. 하나님 왜 가야 되는데요? 거기 가면 갈 사람, 나하고 같이 동행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먹고 살지요? 별별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과 그 일행은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지역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지만 그냥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비유한다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로 가라. 그러면 경기도 땅으로 들어왔어요. 뭐 경기도 땅에 경기도가 그냥 한 지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제 예를 들어 경상도에서 떠나서 경기도로 왔어요. 하나님이 경기도로 사람이 도와달라고 해서 경기도로 왔는데 그럼 경기도에 와서 뭘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할까? 그게 한 곳도 아니고 경기도도. 그때에 바울의 일행들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러니까 그 배 타고 건너와서 이제 네아폴리로 갔는데 거기서 빌립보에 이른다. 왜 빌립보로 가느냐 하면 그 빌립보라고 하는 성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제일 큰 성, 로마의 식민지.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제일 중심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에요. 대한민국으로 가라. 그러면 벌써 옛날에 그 미국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런 이런 옛날 초기 초창기 선교사들이 이 어둠 조선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조선 땅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 땅으로 들어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인천의 제물포에 배 타고 내렸습니다. 물론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파가 시작되지만 이 선교의 전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서울로 가라는 말씀은 있든 없든 간에 선교 전략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중심되는 도시.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 환상을 통해서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만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는 그럼 이 마게도냐 지역 안에서 어디로 갈 거냐 할 때는 제일 중심되는 도시. 정치, 행정, 경제, 뭐 사람 하여튼 제일 많이 모여있는 이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제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상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 빌립보에 머무른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정확하게 빌립보 성에 어디로 가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냥 마게도냐 성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고, 그 지역 안에서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사람들, 사도들의 상식이고 전략 때문에 그 빌립보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을 때에는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상세하게 일일이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는 이 수레를 가라, 이 사람을 만나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전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전략적인 차원에서 갈 때는 그냥 어느 지역으로 가라고요. 그럼 그 지역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지역에서 제일 중심되는 도시가 어디냐,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을 가지고 빌립보 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성에서,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수일을 유했어요. 그러니까 며칠이 지나도 성령이 정확하게 어떤 사인을 주시지를 않아요. 그냥 수일을 지나고 있어요. 그냥 이 성을 돌아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 성은 이렇게 크구나,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쭉 훑어보는데 아직도 뭔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빌립보 성으로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을 사용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 이런 것들도 성령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합니다. 그 광야 백성들이 가는 데는 제일 앞장서서 인도하는 이가 누구죠? 광야로 갈 때 누가 인도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오신 말이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뒤따라가는 백성은 뭘 하면 됩니까?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광야로 가는데 모세가 자기 처남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0장 31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 모세의 그 처갓집은 어디 사람입니까? 미디안 광야에 살던 사람이에요. 장인이고 처남이고 전부가 광야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총 몇 년, 400년을 애굽에서 살다가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는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어디로 가야 되는가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의 자세한, 상세한, 뭐 바위가 있으면 어떻게 있고, 또 천막을 치려면 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쳐야 되고, 그런 상세한 것은 광야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모세가 자기 처남 호밥에게 우리를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있어라. 그래서 당신이 우리 눈이 될 거다. 그 광야의 상세한 모든 광야 생활을 그 경험을 좀 나눠 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좀 끄집어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명령이지만,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상식이고 전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수일을 유합니다. 수일을 유하다가 그 다음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도들이 수일을 유하다가 이제 유대인의 그 예법을 따라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이걸 어떻게 뭐 할 거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이 빌립보 성에서 그 문 밖에 나가서 강가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그럼 왜 기도하러 나갈까요? 기도하러 나가는 사도들, 기도하러 나간다는 얘기는 그 수일 동안 빌립보에 머물렀는데 아직 뭔가 분명한 사인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뭐 새벽기도 합시다, 철야기도 합시다, 매일 기도하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안 듣는 분은 여전히 안 들어요. 뭐 안 듣죠. 안 들어도 할 수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락의 소통, 하나님과 소통. 성령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보내신 성령하고 소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수일 동안 빌립보성에 있는데 뭔가 아무런 뭐 조짐도 보이지도 않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는지 아직도 막막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은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갑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늘 사역을 하시면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은 왜 한적한 곳을 찾으셨느냐 하면 그 한적한 곳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에요.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늘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계셨고 그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 찾으러 다니다가 없으니까 또 그 한적한 곳까지 예수를 찾아오고 더 이상 또 한적한 곳이 안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하여튼 이 기도하는 자리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보내신 분과의 연결되는 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참 중요한 장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뭔가 이 준비해 주시는데 성령의 준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들. 환상을 보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으로 뭔가 아무것도 계산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출발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가라 그런다. 가라 그러면 예. 이게 됩니까? 가라 그런다고 예 하고 출발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겁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 어떻게 할까? 그냥 가라 그러면 예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앞서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일 안 하셔요.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출발하면 내가 가는 것보다 앞서서 성령님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럼 내가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역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지식과 경험과 상식 모든 걸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늘 보내신 그분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그분과 늘 연락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이렇게 나갔을 때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성령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갈 때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하면 그곳에 만날 사람이 누가 있는지 미리 다 연락해보고 전화하고 뭔가 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뭔가 가면 이 연락이 되고 뭔가 마중하러 나오고 그냥 뭔가 되어야 가지. 아무렇게나 무턱대고 가지 않잖아요. 근데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그게 아니고 연락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출발해요. 가라 그러니까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미리 그곳에 사람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하고 잘 모르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빌립보 성에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강가에서 기도하러 나갔을 때 그 여자들이 모여 앉았고 그 여자들이 모여 앉아 있을 때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지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가기만 하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행동하기만 하면 이미 그곳에는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면서 이 만나야 될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당한 자. 이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도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그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복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을 전하면 그 평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평안을 받아들이면서 사도들을 대접하고 먹을 것이나 뭔가를 꼭 대접해 주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곳에 먹고 또 머물면서 그 집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합당한 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서 평안을 전해도 전혀 들은 척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예 그냥 먼지 하나도, 그 집 먼지도 묻혀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먼지 떨어버리고 그냥 나오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해서 나아가면 합당한 자는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할꼬? 아무도 없는데, 나는 내 전도 대상자는 아무도 없는데 어찌할꼬? 11월 10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날이라 그러는데 나 전도 대상자 이름도 아직도 못 적어냈는데 어찌할꼬? 어찌할꼬?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합당한 자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나가면 준비가 안 되죠. 가면, 인도하심 또 명령에 따라 나가면 합당한 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세요. 사람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람의 마음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 사람 붙들고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복음을 안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할 때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제일 첫 번째는 어디예요? 길가에, 아주 딱딱한 땅에. 두 번째는 돌밭에.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옥토.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말씀을 뿌릴 때에 어떤 사람은 딱딱해요. 전혀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냥 설교 시간에 와서 잠이나 잘 생각을 하고, 목사는 네가 그래 설교하든지 말든지 난 몰라 그러면서 그냥 앉아서 그냥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딱딱한 밭이. 또 어떤 사람은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속에 이 큰 돌덩어리가, 마음속에 돌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예배당 들어와서는 은혜 받고 나가서는 이제 또 고민하고 어찌 살고, 말씀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도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그냥 2가지를 같이,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고, 이 2가지 같이 살려고 하니까 또 믿음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옥토는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된 진짜 좋은 밭인데, 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씨앗이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죠. 그냥 따뜻한 말로, 사랑의 말로, 위로의 말로 막 여러 가지 많은 걸 하지만,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노력으로 그 사람 마음이 열려졌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막 전도 접촉을 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쓰는데, 실제는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의 방법이 통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에게 지금, 루디아와 여자들이 지금 몇 사람 앉아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다른 여자들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도 몰라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 마음 열린다는 거, 이게 바로 성령께서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하는 일이 그냥 길가에 씨 뿌리는 거, 돌밭에 씨 뿌리는 거,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아주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이에요.
이건 이 굳은 마음은 주께서 열어주신 마음이 아니라 주께서 내버려 두신 마음. 주께서 내버려 두신 마음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인데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그 마음이 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마음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세요. 남자가 결혼을 한다고 나서지 않나? 그것도 인권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고 아주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을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죄인데 죄를 짓고 있는데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죄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우리 한국 땅에도 벌써 이런 것들이 계속 오고 지난 주간에도 남자와 남자 둘이 결혼한다고 막 크게 그냥 광고를 해가면서 하고 도대체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들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지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 부모를 따라 서로 한 몸이 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전도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내가 그 마음을 열고 그를 돌이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건 힘들다, 안 되겠다, 못하겠다 이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고 전하기만 하면 이미 준비된 사람이 있고 마음도 주님이 열어주시고 선발대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가면.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힘들다, 못하겠다, 안 되겠다 늘 계산을 하니까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준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준비하심을 믿지 못하고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그러니까 루디아는 복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가만 보니까 빌립보 성에 이 사람들이 오기는 왔는데 수의를 유하면서 이 여관에 갔는지 저 광장에서 노숙 생활을 했는지 그냥 정처 없이 어떤 뭔가가 근거지가 없이 막 떠돌고 다니는 걸 뻔히 보게 됩니다. 자주 장사를 하는 루디아는 돈을 버는 여자예요. 괜찮은 재물이 있는 여자예요. 이 재물을 가지고 잘 쓸 줄 아는 게 루디아인데 자기 집을 열어서 그 사도들 일행을 강건하여 안 들어오겠다 그러다 억지로 끌고 들어와서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 빌립보 지역을 통해서 또 주변의 모든 마게도냐 전체를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사역의 근거지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온 유대를 복음화하는 근거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아시아 지역을 다 이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 근거지가 안디옥입니다. 이제는 유럽으로 들어오니까 빌립보 성의 루디아 집을 열어서 사역의 근거지로 만고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나중에 빌립보서를 쓰고 빌립보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가 유럽의 전체 사역을 또 지원할 수 있는 사역의 근거지가 되는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주님은 성령께서는 일하러 나가는 사역자들이 일할 수 있고 또 편히 쉴 수 있고 뭔가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근거지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내가 나가서 일을 하고자 하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걸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사역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역의 근거지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앞장서서 성령께서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보고 나가라 해놓고 성령은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가라 하셨으면 오히려 앞장서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의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과 함께 사는 것,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의 순종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계획을 따라서 열심히 하면 그건 내 혼자 하는 일이지 성령의 준비하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믿고 나갈 때에 이 성령의 준비하심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보내신 분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약속 믿고 나가면 이게 이제 사역의 출발입니다. 이런 사람 앞장서서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막 책망도 하셨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도 있지요.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하는 얘기예요. 자기 집에 하인의 병이 들어있는데 예수님 우리 내 집에 하인의 병 들어있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가자 같이 가자. 아닙니다. 그저 내 위에도 상관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어서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말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저 집에 하인 안 가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겁니다.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최고 믿음이다. 최고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멘 안 하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죠. 가라! 예, 갑니다. 나머지 기억할 생각,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가라! 그러면 가고 하라! 그러면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그분이 시키는 모든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무엇가 있는지를 모르고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앞에 있는 일들을 내다볼 때에 흔히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쩔까? 안 되면 어쩔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 그것도 계산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자기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계획과 자기 궁리를 세웠으면 잘 되면 어떨까? 안 되면 어떨까? 그거 잘 따져보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필요 없는 것은 안 되면 어떨지, 안 되면 어떨까?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내신 분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뭘 내가 하나님처럼 그 될까 안 될까? 내가 하나님 위치에서 진짜 그건 불신이에요. 불신.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주관하신다고 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 때에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세요.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보다 3일 길에 앞서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나아갈 바를 모르지만 앞서가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안 믿어서 그렇지 믿음으로 순종하면 순종 앞서서 하나님은 일을 다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준비하심이 이것입니다. 이거 믿고 산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요? 가면 누가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보니까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까 주님이 마음을 열어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빌립보 성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막 억지로 강건해서라도 자기 집에서 먹고 머무르게 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대주지요.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 일들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맛봐야 되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받을 복 그것만 챙기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신나는 신앙,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순종해서 나가면 앞장서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 연락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발대하고 이제 본진 후발대하고 이제 선발대가 먼저 출발을 했는데 이제 본진이 출발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거. 선발대가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 이제 출발을 합니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앞서간 사람과 이제 뒤에 가는 사람과 연락. 선발대가 출발을 하긴 했는데 도대체 이 뭐 휴대폰도 무전기도 아무것도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8월 15일 그 계곡에 가는데도 원래 답사했던 장소가 있는데 이제 선발대가 가서 보니까 그게 잘 안 되고 그 바로 밑에 다른 곳에 이제 장소를 구했어요. 만약 연락이 안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엉뚱한 데 가서 찾는 거죠. 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야 되고 막 형편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연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연락이 잘 되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성령님과 연락이 잘 되십니까? 아직도 묵묵부답인 사람은 뭐예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성령과 연락이 잘 돼. 나보다 앞서가서 일하시는 그분과 내가 연락이 잘 되어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뭔가 이루어집니다. 그냥 바울은 그냥 이 안식일 날 강가에 기도하러 나갔지만 그러나 성령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루디아를 미리 보내서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루디아의 집까지 열어주셨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분과 연락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떠나세요. 떠나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면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연락입니다. 연락. 기도와 말씀. 주님과 연락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진짜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 신나는 믿음 생활, 신나는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313